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죠. 열왕기상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55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합동신학대학원의 역사신학의 교수로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 목사님은 사실은 우리 교회와는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 아니 선친까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일 처음에 교회가 개척됐을 때 처음 우리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섬겨주신 안만수 목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이렇게 소개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우리 안만수 목사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잠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 교수님은 지난번에 우리 송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수님들 가운데서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참 잘 주시는 분인데 제가 우리 안 목사님의 말씀을 언제 들었을까요? 상당히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아마 교수로 오신 다음에 바로 제가 들었는데 어디에서 들었냐면 저 설악산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설악산에 우리 청소년 특별히 목사님들 자제분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할 때 제가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들으면서 야 우리 학교에 이런 교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 마음이 아주 참 저는 그런 분을 보면 아주 흥분이 되거든요. 기대가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면서 참으로 훌륭한 교수님으로 또 훌륭한 이렇게 설교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교수님이 제가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의 12대 총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2월 달에 이렇게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취임식 전에 아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집회를 하면서
교수님을 또 모시게 돼서 아주 기쁘고 영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인수인계다 분주한 시간일 텐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미한 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주실 때 여러분이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웰컴하며 박수로 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친구들 교회 지금 우리 김만영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만영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2017년에 저희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40대 중반에 이제 그 뒤늦게 콜링 받고 이렇게 합신 3회로 졸업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늘 자랑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10살, 20살 어린 그 후배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나는 그 친구들하고 친구가 됐어. 그러면서 이제 그 늘 연배가 당신보다 10살, 20살 어린 이렇게 사역자들하고 친구인 거를 늘 자랑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김만영 목사님 참 좋아하셨고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목사님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하고 친구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 친구들 교회 하면 요한복음 15장 말씀 생각이 나요.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가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내일 집회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첫 화면을 한번 제가 여는 건가? 예. 엘리야가요. 우리가 요즘 많이 속상하죠. 참 이렇게 어두운 시대가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제일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이 엘리야 자신의 역사 인식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오므리 아들 아합,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기록하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21장 25절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얻어서 이세벨이 이스라엘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람을 많이 폈습니다. 신랑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함께 이방 신을 섬겼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 때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아예 국가 종교를 바꿉니다. 여호와 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 엘리야의 자기 인식이에요. 엘리야가 볼 때 자기만 빼고 이 정권에서 여호와 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이 멸한다는 것이 완전히 다 뿌리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고백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예 국가 종교를 바꿔서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다. 이러한 어두운 시기를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래 어떤 나라냐면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근데 이제 신명기 28장 또 레위기 26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저주와 축복의 길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길을 제시하고 너희가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은 대로 언약 백성의 삶을 잘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결혼 언약을 잘 지키고 희년법도 잘 지키고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잘 드러내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잘 감당하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면 백전백승하고 너희가 IMF도 안 터진다고 그랬어요. 이 열방 나라들에게 오히려 돈을 구워주고 너희는 가서 구걸하지 않을 것이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즐겨 인용하는 그 구절들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너희가 이 언약 백성의 삶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저주의 내용이 15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내용이 한 두세 배 더 많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나가서 전쟁을 하면 백전백패를 하고 그다음에 너희가 나라가 가난하게 돼서 세계에 돈을 꾸러 다니게 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잘 감당할 때 이스라엘을 세계 1등 국가로 만들어서 그 나라를 배우려고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배우러 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신앙을 이제 전도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원래 전도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에 실패하죠. 그런데 이 저주를 레위기 26장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요. 단계가 있어요. 대략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세 가지 단계가 뭐냐면 처음에는 기근이 옵니다. 하늘과 땅이 녹과 철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농사를 져도 다 망하게 될 것이고 그래도 회개를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전쟁도 단계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백전백패하는데도 회개를 안 하면 심지어는 너희가 이 적대 국가가 너희를 둘러싸서 먹을 게 없어서 너희 몸에서 난 아기들을 잡아먹게 될 거다. 근데 그 내용이 나중에 이제 성취가 되죠. 그래도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해서 열국 중에 흩어버릴 거라 그랬어요. 아예 진멸시켜 버리면 메시아가 올 수가 없으니까 다 진멸시키지는 않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열국 중에 흩어버리겠다. 이런 이제 저주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략 도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만든 거라서 좀 엉성합니다. 대략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볼 때 도대체 언제 축복의 시기에 있었고 언제 저주의 시대가 있었을까 이렇게 보면 좀 넉넉하게 잡아서 왕정 국가 시대, 통일 왕국 시대, 그러니까 사울 왕,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120년 요 정도 기간이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렸던 기간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솔로몬의 범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벌써 남북이 갈라지죠. 이렇게 이제 저주의 방향을 향해서 이제 내려가게 되다가 지금 엘리야를 제가 콕 집어놨죠. 엘리야 때 공식적으로 국가 종교를 바꿨다 그랬죠. 그게 저주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 3년 반의 대기근이 오게 돼요. 비가 안 와요. 이거를 언약적인 저주라고 이 성경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모세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저주의 한 3단계 이상의 저주를 약속하셨는데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 파기한 거에 대한 언약적인 저주를 내리셨다. 이렇게 봅니다. 엘리야가 볼 때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됐는가 그런 인식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많이 묵상을 했어요. 많이 묵상을 하다가 원인과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 다 하나님 탓이다. 결국은 그 결론에 도달을 하게 돼요. 엘리야의 별명이 불의 선지자입니다. 사람이 부패한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 조상들은 그래도 여호와 신앙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우리의 조상들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킬 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쑥대밭 만드시는 걸 봤어요. 아, 우리 하나님이 힘이 강하시구나. 그리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셨죠. 이러한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감각하고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우리 눈앞에서 행하지 않으니 우리가 누가 참신인 줄 모르고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많이 묵상한 결론이 결국 하나님 탓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조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 많은 이교도 앞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누가 참 신인지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의 조상들이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다면 우리에게 하늘에서 좀 불이 내려서 누가 참 신인 거를 만천하에 드러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도 그런 비슷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있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기로 하셨어요. 그게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죠. 그래서 그 당시 국가 종교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정부에서 고용한 그 바알 섬기는 제사장 450명, 아세라 400명, 850명. 그 다음에 엘리야 850대 1이에요. 갈멜산에서 정말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도전장을 냈고, 또 세속 종교 이 이방신에게도 초월적인 현상이 있어요. 아마 이들이 막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그런 비슷한 어떤 초월적인 기적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또 그걸 기대하고 좋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공식적으로 전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알죠. 정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돌아간 이스라엘의 마음이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왔을까요?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배울 때 불로 응답하신 것까지 배워요.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그 순간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 가짜다 그래서 가서 처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부가 아주 강경책을 써요. 엘리야가 우리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무리를 선동해서 죽였다고 내일 네 목이 그렇게 달아날 줄 알아. 그러면서 정부에서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세벨이 전국에 수배령 내리죠. 그러니까 오히려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엘리야가 이 하나님 앞에서 갈멜산 전투를 할 때 그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갈멜산 전투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임한 엘리야의 태도, 목적이 뭐냐면 돌아간 신부의 마음을 신랑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간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겠나이다. 그걸 구한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기 전에 엘리야가 책망을 하죠.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백성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 갈멜산의 기적 이후에 백성의 마음이 엘리야의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정부에서 엘리야를 잡아라 그럴 때 정말 엘리야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진짜 국민이 다 일어나서 이 정권을 타도하자. 이 바알과 아세라가 웬 말이냐? 우리의 신은 원래 여호와였다. 이렇게 봉기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오히려 도망갑니다. 엘리야가 도망가서 그 유명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 2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이세벨에게 말하니까 이세벨이 오히려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그 죽임당한 바알가세라 제사장들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하리라.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 이런 이제 관용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가 막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완전히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죠. 비유가 좀 그렇지만 어떤 도박하는 데 가서 내 전 재산 땅 문서까지 다 건 거예요. 근데 올인했는데 거기서 이제 원하는 결과를 못 얻으니까 마음이 너무 낙심을 해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런 거죠. 만약에 제가 영화 감독이고 엘리야의 스토리를 갖고 영화를 만든다면 이 장면에서 아마 자살을 시도하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뎀 나무가 그렇게 낭만적인 나무가 아니에요. 로뎀 나무 안에서 자살 충동을 막 느낀 거예요. 그런데도 왜 로뎀 나무가 수많은 크리스천 카페에 이제 이름이 됐냐면 여기에서 엘리야가 참담한 심정으로 잠이 들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죠. 천사를 보내서 먹이죠. 잠 깨워서 먹이고 또 재우시죠. 그 다음에 또 먹이시죠. 그리고 기력을 회복하게 한 다음에 40주야를 걸어서 아주 먼 장소로 데려가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렙산 시내산으로 이끌고 가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기에 그 굴이라고 돼 있죠. 하메레아. 이 하가 정관사 더예요. 그러니까 그 굴 누구라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아주 유명한 굴입니다. 이 굴을 학자들이 볼 때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구했죠. 그 여호와의 영광을 구할 때 네가 나의 정면을 보지 못하고 후면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이렇게 숨기셨어요. 그게 이제 그 바위 틈이 그 바위 사실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예요. 시내산에서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 언약을 맺거든요. 그 역사적인 장소에 엘리야, 동일한 장소에 엘리야를 두시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 아주 무서운 역할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발했다고 그랬어요.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똑같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동일한 범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지옥 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 살려주세요. 거의 변호사의 역할을 했다면 이 엘리야는 지금 이제 검사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역사적인 장소. 이게 오늘 본문의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엘리야가 나눈 대화 이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이 본문 잠깐 멈추고 이후에 있었던 하나 중요한 사건 하나를 살펴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 하에 보면 이제 승천을 해요. 이것도 사실 전무후무한 일이죠. 엘리야의 승천 과연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좀 낯설죠. 아니 엘리야가 승천한 게 나쁜 일일 수가 있어?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이제 다닐 때 거기에
그 텍스트북에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끝날 수가 있구나, 이러한 내용으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마지막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합신에 입학해서 구약 김성수 교수님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면서 야, 이것이 영광스럽고 좋은 일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비극적인 일이구나라는 것도 배우게 됐어요. 그때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모릅니다. 엘리야의 승천은요,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 들어보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심판의 측면입니다. 일단 이것이 만만치 않은 텍스트라는 걸 이제 어떻게 알게 되냐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바로 옆에서 목격했던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의 바로 제자 엘리사죠. 엘리사가 엘리야 옆에 딱 붙어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서로 이렇게 띄워놓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열왕기하 2장 12절 보세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아주 비극적인 일 앞에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웬만해서 안 찢어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가운데서도 비극적인 죽음 같은 거 앞에서, 또 국가적인 재난 상황 시리아 방송되고 하면서 찢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문화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 담임 목사님을 좋아한다 해도 그 목사님이 어디 다른 데 사역지를 옮긴다든지 나를 떠날 때 슬프죠. 눈물은 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헤어질 때는 이렇게 박수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엘리사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그거를 영적으로 감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이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은 오히려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의 큰 단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승천 경로를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이게 심상치 않아요. 성령께서 엘리야를 요단강 동편에서 취하여 가시기 전에 먼저 지금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시내산이 어떤 장소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맺었던 역사적 장소예요. 그 다음에 길갈로 이끌어 가세요. 길갈은 어떤 장소냐면 제1세대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 동안 이 부모 세대가 다 죽죠. 그 다음에 신세대를 데리고, 성경의 이야기는 신세대는 아주 긍정적 의미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요단강 도하를 하잖아요.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란 말이 오늘날 세례와 같아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 연합한다는 의미,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한다는 의미가 그 시내산 언약 맺은 결혼 언약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신세대의 시내산이에요. 그 역사적인 두 언약을 맺은 장소로 데려간 다음에 베델로 데려갑니다.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리고 전투 승리한 다음에 아이성 전투할 때 매복했던 장소예요. 그래서요, 구약의 학자들 보면 그 베델의 성과 사실 아이성이 두 성과 더불어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다고 봐요. 그 역사적인 아이성 전투가 있었던 장소고요. 또 성령께서 아이성 전투 있었던 장소에서 여리고로 데려갑니다. 여리고로 데려가서 그 다음에는 기적이 일어나죠. 요단강을 기적이 일으켜서 이렇게 갈라요. 여러분, 이 요단강 갈른 이 장소가 정확히 여호수아 장군과 200만 대군이 건넜던 그 장소예요.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요단강 동편에서 여호수아 장군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 앞세워 가지고 들어가라, 요단강 들어갔을 때 갈라졌죠. 갈라져서 건너가니까 딱 눈앞에 마주친 성이 어느 성이었어요? 그게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게 여리고 전투죠. 근데 지금 거꾸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 요단강물이 갈라졌던 동일한 장소를 하나님이 갈라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가서 거기서 엘리야를 취해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정확히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 요단강 갈랐던 것 없던 거야. 여리고 전투 없었던 거야. 아이성 전투 없었던 거야. 길갈에서의 언약 없었던 거야. 시내산에서 언약 취소한다. 이 정도 되니까 엘리사가 가슴을 찢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나이까 이러고 절규했던 거죠. 어떤 두 남녀가 있는데 결혼까지 한다고 청첩장까지 만들었다가 이렇게 파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얼마나 비극적이겠어요. 낙심하고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전화 와요. 우리 처음 만났던 장소 거기서 만나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일까? 뭐 약간 설렘 반, 뭐 의아해서 이제 약속 장소로 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철을 처음 만나서 데이트했던 게 지금도 기억나요. 낙성대역에 겨울,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겨울 나그네라는 거기 레스토랑에 가서 5,000원짜리 돈가스 사줬거든요.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게 의미 있는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냅킨 하나를 이렇게 가져와서 앨범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제가 좀 여자 같고 제 아내가 좀 남자 같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다 모아놨어요.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역시 역사 기록에 남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제가 그렇게 보낸 많은 연애 편지 다 버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으로 보면 아내가 저를 좋아한 것밖에 없죠. 이렇게. 그 낙성대역에 거기 갔다가 그리고 이제 그 서울대 입구역에 그 무슨 만두집 유명한 데서 거기서 만두 먹었어요. 그게 이제 다 기억이 나는데 그 낙성대역 거기 와 겨울 나그네 내가 여기서 너 5년 전에 그 돈가스 사줬지 5,000원 내놔. 야, 그 정 떨어지지 않겠어요? 석촌호수 데려가서 내가 여기서 너 프로포즈 하면서 뭐 반지 줬지. 저는 뭐 그렇게 못했지만 그 금반지 내놔. 그거 그래도 순금이야? 그러면 정내미가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석촌호수 바닥에 그렇게 반지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그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 거잖아요. 여리고 전투 없었던 거야. 아이성 전투 없었던 거야. 요단강 갈랐던 거 취소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을 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엘리야 취해서 가시는 거죠. 이쯤 되면 엘리야가 왜 가슴을 옷을 찢었는지 그 이유가 생각이 나시죠. 이해가 되죠. 마치 뭐와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섬기는 그 현장을 모세가 목격하고 하나님이 파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혼인서약 가운데 있었던 신부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제부터는 당신만 섬기겠습니다. Only you. 십계명, 1계명, 2계명이 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혼인서약 해놓고 지금 바람 피고 있는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러니 이 결혼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서 바알가세라 남편을 바꾼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있었던 구속 역사, 이 모든 가나안 정복의 역사, 언약의 역사는 없었던 거야. 그러고 이렇게 가신 겁니다. 너무 마음이 이쯤 되면 이제 좀 무거워지죠. 그런데 구원의 측면이 있어요. 이 구원의 측면은 뭐냐면 사람은 원래 죽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엘리야를 산채로 데려가셨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엘리야 재림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게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렇게 아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린 승천한 엘리야가 반드시 다시 온다라는 재림 신앙이 거의 민속 신앙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뿌리 내리게 됐어요.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어요.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말세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셨죠.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으니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죠. 엘리야라고 오리라 한 그 선지자가 이미 왔다.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왜 세례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이 일치해요. 엘리야가 돌아간 신부의 마음을 신랑에게로 돌이키는 사역, 그게 목표거든요. 이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돌아간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아간 신부의 마음을 신랑에게로 돌이키는 회개의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서로 동일한 사역을 했다는 의미에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변화산 사건이 있죠. 변화산에서 신비죠.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구약의 두 인물과 대화하십니다. 한 사람이 모세고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우리 어떻게 배웠죠? 일단 구약 39권에서 모세 오경의 대표 모세, 또 하나 선지자들의 대표 엘리야. 예, 물론 맞아요. 근데 조금 구속사와 언약 신학의 입장에서 이 의미를 좀 분석하면 훨씬 더 의미가 명확해져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혼인을 중매한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요. 모세 언약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부부 관계가 된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신랑 신부의 메타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너희가 외도했다 막 그러시잖아요. 에스겔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모세가 그렇게 결혼을 중매했다고요.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이 혼인 언약을 깨뜨리고 바람펴서 국가 종교로 공식적으로 남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검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혼을 중재하는 그러한 사실 무거운 역할을 감당한 선지자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메시아가 계십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거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그랬어요. 의미 있는 관계를 얘기하면, 자,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을 했어요. 둘 사이에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관계라면 뭘까요? 그게 재혼이에요. 이 메시아의 사역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실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메시아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승천이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 구속사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또 감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 차원을 우리가 지금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온 거예요. 다시 호렙산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행하십니다. 엘리야를 불러서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한번 나를 현현하겠다. 엘리야의 마음에는 죽음도 각오했던 선지자예요. 이제 죽기 살기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이렇게 망가지기까지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홍해를 갈랐던 기적, 그거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바람, 얼마나 강한 바람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 중부 지역에서 유학을 교환 학생을 생활을 이제 보냈고, 그 일리노이 주, 우리나라 남한만한 땅이 다 옥수수 밭이에요. 그 가운데 일리노이 대학에 있는데 그 동서남북 지평선이 다 옥수수예요. 그거 너무 인상적이었고, 더 놀란 거는 그 어마어마한 옥수수들을 사람이 먹는 게 아니래요. 그럼 누가 먹어요? 그랬더니 짐승 사료래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중부 평야가 넓으니까 토니도가 불어요. 그래서 민방위 훈련하듯이 이렇게 뜨르릉 소리가 나면 무조건 건물 지하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건 토니도를 직접 경험 못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신학 공부하려고 미시간으로 이제 공부할 때 토니도가 한번 인디아나주를 훑고 갔어요. 인디아나주를 한번 훑고 간 다음에 그 다음 날 거기에 이제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가정에 놀러 갔는데, 정말 엄청나게 큰 나무가 뿌리채 뽑혔더라고요. 지붕도 이렇게 날아가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강한 바람이라도요, 땅을 가르지 못합니다. 바람이 아무리 강해도 나무를 뽑아내고 지붕을 날릴 수는 있어도 산을 가르지 못해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물론 환상 가운데 본 이 바람은요,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정도의 강력한 바람이에요. 아마도 이 바람보다 좀 약한 정도의 바람이 홍해를 갈랐다고 봅니다. 홍해를 가는 걸 바람으로 가르쳤잖아요. 그 능력을 실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안 계셨다 그랬어요. 지진이 있는데, 이것도 뭐 어마어마한 지진일 겁니다. 대륙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큰 규모의 지진, 그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 안 계셨다 그랬어요. 불, 지금 갈멜산에서 경험한 불 이상의 불이었을 거예요. 뭐 화산이 터지고 엄청난 불의 재앙,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 안 계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단서를 주시죠.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 굴에다가 놓고 불러냈어요. 내가 이제부터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너 앞에서 현현을 할 테니까 너 한번 지켜봐라. 근데 영어에 go out and stand라고 되어 있는데, 이 stand가 쓰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어요? 견디다가 있어요. 사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자연재앙 앞에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견딘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근데 바람, 지진, 불 속에 없어요. 그리고 젠틀 위스퍼로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이 의미는, 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자연재앙을 통해서 이 능력 있게 현현하고 나타나면 이들의 마음이 나에게 항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 너는 무릎 꿇지 않았잖아. 이 엘리야의 지금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왜 너는 이러한 재앙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으면서 왜 이스라엘 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윽박지르고 이들에게 이런 자연재앙 무시무시하게 나타나면 이들이 무릎 꿇으리라 생각하느냐. 사람을 내가 창조했잖아. 내가 사람을 그렇게 안 만들어서, 사람이 겁이 많아서 뭐 바퀴벌레 하나에도 깜짝 놀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자연재난 영화들 보세요. 주로 과학자들이 얼마나 용감한 주인공들이 그 자연재앙 앞에 맞서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란 게 마음만 먹으면 이 자연재앙 앞에서도 꿋꿋이 쓸 수 있고 죽음의 자리를 웃으면서도 갈 수 있는 게 인간이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 하나님의 형상의 한 네 번째 의미 정도에 가면요, 자연 만물에 대한 지배권이 있어요. 자연 만물의 재앙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존재라고요. 그거를 누구에게 경험시킨 거예요? 엘리야, 너는 무릎 꿇지 않았잖아. 뒤통수 때리는 거죠. 이게 요나의 박농골 교훈하고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가 교회를 안 다녀. 그럼 막 간절히 10년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남편은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해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사업이 쫄딱 망해서라도 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우리 아들도 하나님 좀 그렇게 나타나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요? 그 기도 안 들어주세요. 야, 너는 발 부러졌을 때 회개했냐? 너는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목을 꼿꼿이 세우고 회개 한마디 안 하면서 왜 옆에 김집사 너의 남편 너의 자녀는 내가 그렇게 윽박지르면 나한테 무릎 꿇으리라 생각해. 나는 그렇게 해서 억지로 마음을 얻고 싶지 않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대답이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Gentle whisper. 말로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말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도요, 두 종류 말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화가 났고 아이들한테 이놈의 새끼 그러면 순간 무서워서 떨겠죠. 아빠가 소리 목 지르면 아무리 말썽 부리는 아들이라도 순간 무서워서 무릎을 꿇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마음에서의 진짜 회개가 아니고 항복하는 게 아니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로 하시되 젠틀 위스퍼예요. 살살살살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젠틀 위스퍼의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천하를 호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젠틀 위스퍼로 다가와요. 어떤 때는 너무나 그 속삭이는 소리가 작아서 맨날 설교 듣다가 졸아요. 그럴지언정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말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윽박지르지 않으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항복을 받아내시는 그 방식으로 내가 사역을 하겠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보면 이 내일 이제 메시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gentle whisper, 이 부드러운 속삭임, 정말 부드러운 소리, 이렇게 어떤 우리나라 성경에는 부드럽게 속삭이는 말씀 소리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말씀을 엘리야가 대면을 하죠. 이 말씀이 내일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윽박지르셨습니까? 야단을 칠 만한 상황에도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그들을 감화시키셨죠. 마음의 항복을 받아내시죠. 인격적인 항복을 이끌어내신 분이지 그 엘리야가 원했던 방식으로 강하게 그렇게 우리를 위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또 하나 깨닫게 하시죠. 포기하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엘리야는 역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이 누구냐면 일제 강점기로 얘기하면 일본 천황에 해당해요. 일본 천황에게 다음 천황 누군지 네가 기름 부어라. 그 말은 뭐예요? 적성 국가라 할지라도 지금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죄를 갖고 네가 괴로워했지? 그것도 하나님이 다 플랜이 있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실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오므리 왕조를 끝냅니다. 그리고 예후가 딴 거에서는 좀 실패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척결하는 데 앞장서서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제 다 죽이고 완전 자기에게 빠져 있었던 거죠.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나도 이제 하나님이 승천해서 데려갈 거 알아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는 끝났구나. 이렇게 엘리야가 좌절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 은퇴한다고 끝이 아니야. 김만영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 다음 담임 목사 세워라 이런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친구들 교회의 역사를 이어나가겠다. 이게 엘리야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 너 하나 남았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어. 그 가운데 한 명이 엘리사야. 엘리사의 생도가 50여 명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좌절을 했으면 자기 아내 사로잡혀서 자기 옆에 있었던 엘리사도 못 본 거예요.
그다음에 선지자생도, 지금 말하면 합신 그 신학생도 있는 거 못 본 거예요. 미래의 다 목회자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 증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딱 달라붙을 때 마지막에 엘리야가 그렇게 묻죠. 너에게 기도 제목이 있느냐? 기도 제목 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1000명 목회했으면 저 2000명 하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갑절이란 말은 영어로 더블 포션이에요. 두 몫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똑같은 말로 장자의 몫입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는요, 자녀가 10명이면 우리 손친한테 내가 받은 백마지기 땅이 있는데 그거를 10명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2세대 3세대 가면 시초군이 없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장자에게 그 땅을 그대로 물려주고 너 이거 절대로 못 팔아. 그 다음에 차자들에게는 이제 동산을 주는 거죠. 그럼 이거 갖고 가서 장사해라. 그래서 가업이 계승되게 하는 그 상징어가 장자의 두 몫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지막 소원 기도 제목이 뭐냐? 나에게 장자의 몫을 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약속의 땅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간구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예외가 있어요. 이때 엘리야의 반응이 부정적입니다. 성령을 구하는데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자비의 하나님이라도 지금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 도장 찍고 나오는데 뭐 해줄까? 재혼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만약에 네 눈 보는 앞에서 나를 데려가시면 아마 네 당대에 이 일이 있을 줄로 안다. 막연히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봤죠. 하나님 손에 결혼 반지가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떠났던 그 퍼포먼스를 그렇게 멋지게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얼마 만에 돌아오셨을까요? 그 당대 한 세대 정도가 아니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2시간 내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통곡하면서 외친 그 엘리사가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는데 기적이 또 일어나요.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효용성이 없어요. 처음에 200만 대군 여호수아 장군을 위해서 요단강 갈릴만 하죠. 그거 하나 기적을 일으켜서 그 엄청난 군대를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위대한 엘리야를 위해서 가르실 때는 옆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위해서 가르셨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도 없어요. 엘리사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그 역사적으로 갈랐던 요단강을 다시 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강 입장에서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이걸 3번이나 갈라져, 같은 장소가.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떠나간 성령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느냐? 강 건너편에 있던 선지자생도 50명. 그러니까 아직 해가 떨어지기 전이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 생도들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인간 엘리사에게 머리를 꿇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 아예 경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약속의 땅 떠난다? 너희 내 백성 아니야? 그리고 딱 올라갔다가 딱 이렇게 내려오신 거죠.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엄마 집 나갈 거야 찾지 마 그러고 나갔다가 2시간 후에 와서 밥 먹어! 그러고 이제 그거 똑같아요. 정말 간도 쓸개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 그 퍼포먼스 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가나안 재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표적적이에요. 자, 요단강 건넜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리고 전투해야 되죠. 여리고에 가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쓴 물이 된 여리고의 물을 고쳐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여리고의 영적으로 보면 구원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구원과 심판이 다 있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치료가 일어나고 구원을 받지만 복음을 거절하면 심판을 받죠. 베델로, 여리고 전투 다음에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베델 전투예요. 베델로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유명한 사건이죠.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0명의 우리나라 성경에 어린아이라고 번역됐는데, 나라는 그 명사가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요셉,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젊은 그 어드바이서들, 그 관직에 있었던 젊은층 고문관들, 그런 단어 똑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입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주일학교 때는 대머리를 놀리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구나. 그게 아니라 올라가라에 문제가 있어요. 네 스승 엘리야가 승천했다면 너도 왜 따라가지? 왜 여기 바알과 아사라의 땅에 왔냐? 여긴 여호와의 땅이 아니라 바알과 아사라의 땅이야. 너도 올라가, 너도 올라가. 사리를 가지고 위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앙콤 2마리 보내가지고 그 청년들을 42명을 찢었어요. 이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을 치료한 사건이 있죠. 그거는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제사장 나라의 사역을 잘 감당했더라면 어떻게 이방을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통해서 구원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방 나라 사람 나아만이 치료받은 사건을 굉장히 의미 있게 해석을 하시죠. 이게 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입니다. 표적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를 살피고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기로 하네요.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수넴 여인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이죠. 이때는요, 여러분 엘리사 입장에서 사실 기가 막혀요. 그 바알과 아세라의 땅이 됐잖아요. 게다가 자기의 담임 목사 엘리야가 수배 국가에서 지금 수배령이 내렸어요. 잡으면 죽이 처형한다고 돼 있어요. 엘리야를 처형하는데 엘리사를 살려두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표적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하나님도 떠났어요.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농담 같은 게 있어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가끔 해요. 너무 교회가 대판 싸우고 막 이렇게 그러면 성령님도 포기한 교회, 성령님이 포기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너무 교회가 최악으로 가면 그런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하나님이 포기한 교회가 됐잖아요. 자, 담임 목사도 없어요. 그다음에 하나님도 포기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요단강 건너서 그 땅으로 가겠어요? 가면은 나는 잡히면 죽습니다. 엘리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그 요단강 동편에서 울부짖으면서 이리저리 쳤을 때 하나님이 다시 갈로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정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청년들도 언제 죽음에 테러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얼마나 신앙이 좋냐면 그 엘리사 숨겨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 얼마나 귀해요. 이 집안에 기도 제목이 있느냐? 부잣집 가정인데 자녀가 없어요. 아마 그래서 용기를 냈는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상속자를 주시겠다 그러죠. 명년에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줬어요. 얼마나 귀해. 이제 미래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고 죽은 거 보면 한 4살 정도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 품에서. 그 아빠가 농사 짓는데 거기 나갔는데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귀하나 들어가. 근데 엄마 품에서 죽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내가 언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괜히 준다고 해놓고선 데려가는 건 뭐예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알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처음에는 웬만한 하나님이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유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게하시를 보냈는데 안 살아나요. 결국 엘리사가 갔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의 발을 이렇게 끌어안죠. 내가 언제 아들을 구하더이까. 우리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 보면 영어로 Why did you stir my hope 그렇게 써요. 그게 stir라는 게 이게 막 젓가락으로 이렇게 물 진흙탕 이렇게 하면 막 진흙탕 되잖아요. 원래 그냥 미래가 없던 그런 여자였어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도 않은 아들을 줘서 희망과 소망을 막 줬다고. 그래서 막 내 마음에 막 희망과 소망으로 끌어오르게 했어. 그리고 응답이 됐어. 그리고 줬다 뺏는 건 뭐예요? 그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답을 얻지를 못해. 그래서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아이 시체 앞에 성경 말씀 보세요. 아이가 죽었는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여러분 2017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입관할 때 저도 아버지 시신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다듬긴 했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 시신이라도 입은 못 맞추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경험 있으시죠? 근데 지금 엘리사가 원래 시체를 만지면 안 돼. 제사장은 만지면 안 된다. 부정하다.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내보내고 자기 입을 입에 맞추고 눈을 눈에 맞추고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 무슨 뜻일까요? 거의 모세의 결사적인 기도와 같다고 봐요.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 생명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정당한 게 그 다음 보세요.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옷 벗고 막 푸시업 100개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몸에서 열이 나죠. 시신은 차가워요. 그 앞에 엎드려서 차라리 내 몸에 이 열기를 이 아이에게 다 주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차차 이 죽은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부활시키셨어요. 살리셨어요. 도대체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영적 사망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망한 상태와 같아요. 그런데 그 사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파송하죠. 그러면서 무기를 줬어요. 무기가 뭐예요? 젠틀 위스퍼예요. 말로 하겠다는 거예요. 총과 검을 주셔도 부족할 것 같은데 말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이 아이를 살리듯이 엘리사의 아무리 충성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간절히 기도하는 걸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사들 가운데도 교회가 하도 싸워서 이제 임지로 옮기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엘리사 이야기도 나누면 막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계속 거기 남아 있을게요. 담임 목사도 없는데 그 교회를 지킬게요. 그럼 그 열심으로 교회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냥 지키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시고 이 죽은 아이를 살려주옵소서라는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되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하도록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정죄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아픈 부위를 이렇게 끌어안아야 돼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가 좀 냉랭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손가락질하지 않고 이게 누구 탓이다 그러지 않고 그 차가움을 느끼는 그곳에 나의 마음의 뜨거운 온기가 그것을 덮여서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걸 붙들고 품에 안고 나를 차라리 데려가시고 이 집사를 살려주옵소서, 이 부서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원했던 그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 컷인데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양승원 교수님한테
소개를 받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모서 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진짜 있더라고요. 여러분, 대나무가 쑥쑥 잘 자라지만 이 모서 대나무의 그 성장 패턴이 독특해요. 글쎄, 씨 뿌리고 4년 동안 물 주고 거름 주고 아무리 해도요, 저렇게 2, 3cm밖에 안 자란대요. 4년 동안. 근데 이제 5년째가 되면요, 하루에 30cm씩 자란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라는 게 보인대. 그래서 5년째 될 때 이렇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자라는 성장 패턴을 보여요. 그럼 4년 동안은 뭐 했느냐? 사실 4년 동안 그 뿌리를 내리는데 5년째에 정말 16m까지 이렇게 아파트 거의 7, 8층 높이까지 자랄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 이 하부 구조를 딱 튼튼히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언제 이스라엘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느냐, 폭발적인 그 회개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4년에 정말 뿌리를 내리는 이 말씀과 기도로 땅을 다지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이 기간을 가지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보내는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때 정말 이렇게 폭발적으로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부흥의 날이 있으리라 믿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당장에 요구하시는 것은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되 정말 여러분의 눈에 눈을 맞추고 입에 입을 맞추고 손에 손을 맞추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엘리야의 시대처럼 우리의 시대가 너무나 어둡습니다. 우리의 시대를 또 옛날 우리의 선조들의 삶과 돌아볼 때 너무나 열기가 식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이 차가워진 냉랭해진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것 같은,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와 같은 이러한 영적인 상태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세의 심정을 주시고 엘리야의 심정을 주시고 엘리사의 심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을 취하시고 참으로 이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매달리는 간절한 그러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간절히 부르짖게 하옵소서. 참으로 모세가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참으로 죽은 과부의 아들들을 시체를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러한 간절한 심령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날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또한 젠틀 위스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참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